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 밤에 사회를 맡은 박지환 전도사라고 합니다. 네, 네. 확실히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라고 느껴지는 게 심장이 막 벌렁거려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왜 담임 목사님 안 나오시나 하고 조금 실망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실 거고요. 저희 이 시간 우리 한번 어제처럼 기지개 한번 피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쭉 펴시고 네, 위로 쭉 펴시고 옆에 안 맞게 옆으로 살짝 비틀어가지고 몸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느덧 저희가 이제 이 식탁의 주제를 가지고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회를 가진 시간이 벌써 수요일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방식으로 우리 성도분들께서 이 스티커 가운데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다혜 목사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격한 환영. 네, 일단 제가 검정색 옷을 안 입었다는 이거 검사 받고 입은 겁니다. 네. 저희 교역자분들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밝은 색을 입으셔야 된다. 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이런 성도분들께서 한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성경을 다 알고 싶은데 왜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할까라는 네, 뭐 갑자기 원초, 본론으로 네,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네, 네. 뭐 네, 시간은 중요하니까요. 네, 그럼요. 네, 네. 네, 이따가 그러면 전도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담임 목사님의 답변을 성도분들이 먼저 얘기 듣고 답하는 걸로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은 뭐 성경을 다 알고 싶은 마음은 저도 청년 때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난해 구절이라고 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몇 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다 아는 것보다 살아내는 것이 저에게 더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아주 너무 반응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내가 작은 한 구절이라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거 한 구절만 내가 지켜도 내가 이 땅에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그래도 지키면서 살아왔다라고 예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네. 이제 적용했던 어떤 말씀이 적용하기 가장 뭐 어려웠어요? 네, 어떤 말씀이냐면 참고로 이거 저희 짜고 온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땀이 제가 너무 많이 나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감정이 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돕는 일은 제가 그냥 돈으로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건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는 내 감정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내 자신을 붙잡고 나한테도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또 해보자니 안 되고 하는 그런 힘듦이 아마 평생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도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저희가 만찬의 예를 들고 있으니까 식사의 예로 제가 한번 답을 해볼게요. 그 제가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겠습니다. 친구 따라서 우리가 뷔페에 왔는데 처음 보는 고급 음식이 셀 수도 없이 쫙 늘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이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야 네. 네. 첫 번째로는 모든 메뉴를 다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우리 가운데
이 뷔페가 풍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내가 다 언제 먹어? 다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이 풍성한 것들이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으로 요리가 됐는지 내가 다 맞출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풍성함은 부담감이 아니에요. 풍성함은 감사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치는 우리 혼자 평생 먹어도 차고 넘치는 잔치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 개인이 이해가 될 거였으면 이미 해석이 끝나고 판단이 나왔겠죠. 근데 역사 가운데 성경을 모두가 다 이해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건 성경은 원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뷔페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거 즐기면 돼요. 저 요리는 내가 너무 쉽기 어렵다. 지나치면 됩니다. 너무 이거를 먹어야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늘 육회가 땡기면 육회만 먹으면 되고요. 회가 좋으면 회만 먹어도 돼요. 먹다 보면은 관심이 갖게 되고 관심이 갖다 보면 둘러보게 되고 둘러보다 보면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 찾아서 먹는 재미도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뭐 여기에 있는 음식과 저기에 있는 음식을 적당히 비비면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요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설교도 조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가 다 이해되지 않는 것에 주눅들거나 부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먹는 것에 취해서 나를 여기로 데려온 친구와 교제하는 걸 놓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만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자꾸 지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예수님은 이 음식을 통해서도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저거를 접시에 떠와가지고 우리한테 먹여주시면서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꼭 예수 그리스도는 신경 쓰지 않고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죠. 내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됐느니 안 됐느니, 내 마음이 좋았느니 안 좋았느니, 포만감이 느껴졌느니 안 느껴졌느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느라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뷔페에 데려온 주님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그게 당연한 거다. 지구상에서 그걸 다 이해하고 다 소화시킨 사람은 없다. 이 풍성함이 우리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그 풍성한 뷔페 가운데 가장 요즘 즐기고 있는 식사는 어떤 게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다루고 있는데 사실 챕터 1이 딱 노아까지거든요. 그래서 아벨의 예배, 그리고 에녹의 동행, 그리고 노아의 방주. 요게 세 개가 키워드로 돼서 일단 히브리서 11장의 초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공동체까지 우리가 어떻게 갈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자고 하면은 부담감만 느껴지는데 공동체가 부담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고 느끼면 공동체를 일구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부담감이 아니라 행복을 드릴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 공동체에 따라하지 말고. 네. 어디 숟가락을 얹으려고. 네. 저희 다임 목사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네. 이제 식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식탁 앞에는 즐거운 사람들이랑만 앉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진짜 이 사람이랑은 그러니까 나를 배신할 걸 알지만은 한 그런 식사가 혹시나도 있을까? 저는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상처를 많이 줘봤고 또 상처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인지 저는 모든 사람이랑 만날 때마다 그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엎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테이블이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주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제가 내가 뭐라고라고 생각할 정도로 귀하게 저를 대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 꼭 제일 먼저 상처받으시는 분들도 그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에게 그 음식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더 큰 부담감과 사명감이 느껴져요. 이렇게 차려줬다가 나라는 인간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웬만하면 신방 다닐 때 물 한 잔만 놔두라고. 네, 딱 그만큼만 놓으면은 저에 대해 실망 안 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랬으니까. 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성대하게 베풀어 주신 성도님이 네, 이거 농담이고. 네. 있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다락방 신방 1학기 때 하다가 다락방 신방을 했는데 이게 업체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딱 알 거예요. 그 다락방을 제가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직접 하신. 네, 당연히 직접 했죠. 직접 했겠죠. 네. 그래서 괜한 걸 물어봤네. 네, 요즘 직접. 배달이 워낙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식탁, 그러니까 엎어질 수 있는 식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제자들과 이제 3년 동안 동행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이제 엎어질 식탁 앞에 있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식탁과 사랑과 이제 마지막 작별이 새긴 그 마지막 식탁 자리를 엎을 가룟 유다와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그렇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러게요. 네, 어떤 마음이셨을까? 네, 가룟 유다. 네, 네, 어떤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방식이군요. 네. 이제부터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느꼈었던 이제 그 예수님의 식탁 자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오케이, 너 하러 가라. 나 다 알고 있으니까 하러 가. 약간 이런 식의 뭐랄까 다 알고 있고 체념했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청소년 부서를 맡으면서 이제 흔히 이런 자리에서 써도 되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꼴통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친구들을 보면은 옛날 제가 교사를 맡았을 때는 쟤만 없으면 되는데 우리 청소년부 쟤 없으면 완벽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영혼을 맡다 보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꼴통짓을 해도 사랑스럽고 마음껏 해라. 여기서 네가 하지 네가 어디서 하겠냐 하면서 근데 또 다른 마음은 내가 너를 조금 더 지도하지 못하는 미안함도 같이 서려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더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 꼭 그거 해야겠냐? 안 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안타까움이 같이 서려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박수 한 번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가룟 유다 만찬에 대한 질문을 듣고 세 가지 구절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찬찬히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요한복음 12장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자, 여기 보시면은 도둑이라고 아예 그냥 성경이 요한이죠. 요한이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제자들의 재정 담당이었어요. 소위 말하면 재정부장 뭐 이런 거였죠.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숙박을 외부에서 해야 되니까 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헌금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가장 신뢰했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아무한테나 돈을 우리가 맡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적어도 예수님이 이거는 아닌 거죠. 이놈이 나를 배반할 놈인데 어디 한번 내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는지 옆에서 내가 지켜보고야 말이라. 뭐 적은 더 가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내가 눈치 주면서 갈구려고 했던 건 아닌 게 확실해요.
그런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이 이런 중요한 일은 절대로 맡기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도둑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착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유라고 이야기했던 게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뿌리는데 그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건데도 이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건 돈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이게 얼만데 벌써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다.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300일이면 1년치 연봉과도 같지 않냐. 벌써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올 정도로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조금씩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은 30이 당시 은 30이면 그 3달 정도의 봉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20데나리온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3달치 봉급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주는 힌트는 이 사람이 조금씩 돈을 착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게 수습이 안 됐던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씩 뒷주머니를 키우다 보니까 결국은 그 구덩이가 너무 커져서 자기 인생이 빠져버리는 구덩이를 만드는 정도로 이 죄가 커졌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3년간 이 타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격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게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키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3장 21절인데요. 혹시 괜찮다면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네,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아예 써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괴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나를 팔 거라는 걸 이제는 얘기해야 될 때가 온 거다. 3년 동안 내가 이걸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나의 선함과 인자함,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유다에게 한 번도 티를 내지 않고 보여줬는데 그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 지금 유다는 이전에 마가복음 19장인가를 보면은 마가복음인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전에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랑 만나서 예수를 죽일 걸 논의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끝까지 숨겨주고 고민을 드러내는 그 인격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예수님이 유다랑 이 이야기를 할 때 유다한테 가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퀘스천이 하나가 있는데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이제 이 정도 얘기까지 했으면 네가 그놈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대놓고 야이 뭐 이렇게 뭐 욕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익명으로 품어주셨던 거죠. 나중에라도 가룟 유다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제자들 공동체가 그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이 모든 것 또한 흐름 가운데 있으니 돌아올 곳을 마련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이랑 입맞춤할 때 이게 무슨 일인가 약간 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가룟 유다가 왜 갔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시장이 다 문을 닫았는데 연휴 때 뭔가 해야 될 걸 사러 갔나라고 오해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여튼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부르셨고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지금 상황에서도 인격적으로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3절인데요. 뭐 이쪽은 안 보이실 테니까 보이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과 별개로 팩트만을 따지자면 가룟 유다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께 결국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한테 내가 회개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끝까지 인격적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로 갖다 줄 정도까지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우리가 계속 생각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내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가룟 유다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죠. 나는 내쳐진 적 없다. 내가 오히려 죄책감을 느꼈던 건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받아줬다는 게 더 미안할 뿐이었다라고 가룟 유다는 얘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문제처럼 자기를 불편히 여기고 자기를 팔아버리고 테이블을 뒤엎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격적인 마음은 유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밥상을 엎어버리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먹을 만찬을 예비하고 있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인격성을 베드로도 만났고 가룟 유다도 만났어요. 근데 한 명은 도망치고 한 명은 자살했다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겠죠. 저는 뭐가 낫냐 뭐 이렇게 따지고 싶진 않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뭐 가룟 유다보다 나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갈 여지가 있었던 거고 가룟 유다는 아예 본인의 목숨을 끊어버리면서 예수님이 다가올 여지를 칼같이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는 부탁드리는 부분은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출구만큼은 열어두시고 예수님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 말씀을 묵상하며 개인적으로 들기는 했습니다. 뭐 이와 관련돼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자면 가족이 왜 안 바뀔까? 성도님들 만날 때 그런 기도 제목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아직도 예수님은 인격적인 식탁 앞에서 그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인격적인 모습으로 끝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내 가족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 가족을 주님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만큼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의 식탁으로 모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가만히 두면 언젠가 변화되겠지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어제 레위가 그랬듯이 축제를 열어주고 식탁을 열어주고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준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고 베푸는 그 환대와 축제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할 수도 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고요. 그렇게 치자면 이제 저도 하나 여쭤보자면, 네. 만약 이제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아니면은 청소년부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야기하실 건가요? 그 청소년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전혀 예상이 안 되는데 저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같은 연령대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초청 잔치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와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아니면은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얄팍한 지식으로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너가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너의 삶에 드러나도록 해라. 네, 그래서 너희 부모님이 봤을 때 너가 교회 다니는 증거가 너의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의 행동의 거치에 나타나도록 했으면 좋겠다. 정말 쉽게 얘기해서 빨리 늦잠 자는 친구들은 빨리 자라. 빨리 자고 공부 안 하면은 공부 안 해도 된다. 근데 그 부모님이 오시는 시간 알지 않냐? 그 시간에 공부해라.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사셨군요. 네. 그거라도 해라. 네, 네. 그래서 정말 너가 예수님 만나서 변했다. 그래서 좋은 시작점이 될 수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부모님이 너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한마디 하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은 같이 식탁에서 먹는 사람은 에너지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너 뭘 먹었길래 그렇게 크니?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주님의 식탁 앞에서 함께 교제한다면 먹은 사람과 안 먹은 사람이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야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좀 그랬잖아요.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먹는다면 그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며 잘 크는 게 어쩌면은 전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울감,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사람들은 항상 너무 우울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우울하지만 그래도 저 지금 되게 노력하는 거 아시죠? 네, 저 지금 굉장히 밝아요. 네, 그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소망과 기쁨이 느껴져야지.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저렇게 우울한 얘기만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 먹고 잘 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꼭 그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마지막 광고 하나만 하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자녀분들과 기도 받으실 분들은 다른 성도분이 다 나가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계속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천국에 가서 자리를 함께 한다면 영원한 식탁 자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겠지만 저희는 아직 이 세계를 살고 있잖아요.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럼 이제는 주님의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 식탁 자리에서 일어나실 것 같으세요? 그냥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식탁에 주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뭐라고 이거를 차려줬지? 라는 느낌?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뷔페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방방 뛰면서 보이지 않는 그 진열대를 어떻게든 보려고 막 목마 태워달라, 업어달라, 뭐 안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음식 자체를 너무 즐거워할 때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자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걸로 제가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까도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가 멀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 하나님과 멀리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식탁에 땅에 그 식탁 바닥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 식탁 자리에 올라 앉아서 같이 눈을 마주하며 같이 식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뭐 어쩌라고요?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하고 네. 마무리. 원래 기도하고 끝내기로 했어요. 근데 자꾸 저한테 넘기려는 것처럼 보길래. 네, 진짜 안 네. 넘어가시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식탁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들을 많이는 다루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붙이지 못할 만큼 그 깊은 질문이 있어서 붙이지 못한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식탁 앞에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식탁 위에 올라 앉아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따뜻한 위로와 그 따뜻한 그 젓가락 하나의 반찬을 얹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날마다 느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의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날 때 그 사귐의 그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다시 볼 그날에 늘 먹었던 그 식탁 자리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어색하거나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과 주님 그동안 너무나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올 때까지 드시지 않았던 그 식탁의 자리에 제가 앉습니다 하며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식사를 나누는 그 시간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